미국 남북 전쟁 때에 프레드릭스버그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스버그 전투. 그 유명한 남북 전쟁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남군과 북군은 총칼을 들고 가까이에서 육탄전을 치르느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부상자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군과 북군 모두 전쟁터에 쓰러져 있는 그 부상자들을 돕거나 치료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상당한 병사들을 들판에 놔둔 채로 서로 물러가서 대치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들판에 남아있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병사들도 양군, 남군과 북군의 병사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서 부상자들을 데려오고 또는 치료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서로 좀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감히 뛰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북군 쪽에서 병사 한 명이 물병을 들고 남군과 북군의 그 중간 지대인 들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남군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북군 병사가 갑자기 뛰쳐나오니까 남군 쪽에서는 사격을 실시하겠죠. 남군에서 즉시로 그 병사를 향해서 일제히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북군 병사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들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남군과 북군을 가리지 않고 쓰러져 있는 모든 부상자들에게 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군 장교가 즉시 사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남군과 북군은 잠시 휴전을 하고 서로 부상자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다가가서 자네 이름이 뭔가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때 그 병사는 실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왜 북군 병사는 자신의 실제 이름 대신에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이 자신을 부상자들에게 뛰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신분,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 이 신분과 이 거룩한 이름이 자기로 하여금 목숨 걸고 그 전장터로 뛰어나가서 부상자들을 돕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실제 이름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집사로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이죠. 보통 7명의 직분자들을 뽑았는데 그 직분자들을 이 집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스데반은 믿음이 확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왕관 또는 면류관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그 이름대로 예수님의 품에서 아름다운 왕관, 즉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은 나름대로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 주었을 때에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지어 주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어진 이름, 그렇게 좋은 이름 그 가지고 있지만 말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 각 회당에 다니면서 누구를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이후로부터 생긴 것이 뭐냐? 바로 이 회당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예배 처수가 없어졌잖아요. 또 각 나라로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배 처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성 10명이 되면, 유대인 남성 10명 정도가 되면 어디든지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들어간 회당이 나오는데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 성경에 보니까 자유민들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민들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 자유민들이 있었어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자유민들이 있었는데 그 자유민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요. 근데 바로 스데반이 그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유민들끼리만 모이는 그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스데반이.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게 뭐냐? 누구를 말하냐? 이 자유민들이란 자신이나 조상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이나 자신들의 조상이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자유민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이 자유민 이렇게 붙여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갔다고요? 스데반이 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네. 이런 걸 보면 스데반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스데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죠. 제가 물론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7명의 집사가 뽑혔는데 그 7명의 집사가 다 어디 파라고 했어요? 헬라파라고 했잖아요. 이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종종 빠지다 보니까 헬라파 성도들이 막 불만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일꾼들을 뽑았는데, 사도들을 도와줄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일꾼들을 모두 어디 쪽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닌 헬라파 사람들로 다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인데,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성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헬라파 유대인 성도로서 사실 차별을 예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았겠어요?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도 그 자유민들끼리만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썼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갔다는 거죠. 그 스데반은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믿었고 해서 그들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격려하라고 했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붙들어주라고 했어요. 이게 소외된 사람, 차별을 받는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스데반이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관심에서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자는 것이죠. 아멘. 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을 느끼거나 소외를 느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그 직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복음을 나누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자유민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스데반에게?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논쟁을 벌였죠. 논쟁을. 또한 그 논쟁에서 자신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라고 하는 법정에 세우게 되죠.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자유민들은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스데반을 넘어뜨리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몇몇의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했죠. 어떤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공회에서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 거짓말의 내용이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즉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계셨을 때에 그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말했잖아요. 나를 너희들이 죽이겠는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했잖아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또 헐뜯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이 스데반도 예수라는 사람처럼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 바꾸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거짓말 예수님 때하고 똑같은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했던 거짓말과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이, 이 자유민들이 또 스데반에게 모함을 해서 그런 거짓말로 공회에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죄가 가장 무섭게 처벌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모함을 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려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스데반의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논쟁에서 스데반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에 차라리 그때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스데반의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논쟁하지 않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스데반이 전하는 말을 들었더라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논쟁하고 모함까지 하여서 공회에 넘겨주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자유민들은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이 자유민들, 이런 스데반의 말 그들은 듣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모함하고 공회라고 하는 법정에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피고인으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유민들은 스데반의 말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공회에 이 스데반을 넘겨주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차별을 당하고 쇠를 받고 있는 이 자유민들이 이번 기회에 스데반을 잡아 올려가지고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있어요. 유대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스데반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 그릇된 그 신앙의 신념,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교만, 이 종교적 교만, 이것 때문에 스데반의 말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모함했던 겁니다. 셋째로 어떻게든 스데반을 이겨서 넘어뜨리겠다는 고집,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칠 수 없어. 우리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네가 누군데 우리가 너한테 칠 수가 없어. 우리가 너를 끝끝내 넘어뜨리고 말 거야.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런 고집. 그들은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일반 유대인들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랬던 종교적 신념, 스데반을 어떻게든 이겨 넘어뜨리겠다는 그런 고집과 교만 등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거짓 고소를 당해서 공회의 법정에 세워졌죠. 이렇게 모함을 받고 거짓 고소를 당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모함을 당해요. 거짓 고소를 당해요. 그래 법정에 세워졌어요. 검사가 나를 계속 공격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거기 증언자들이 나왔는데 거짓 증언을 다 해요. 나에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죠. 억울해서 막 분노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겠죠. 미워하겠죠. 또 원망하겠죠. 또는 포기하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그런 좀 위험한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편안한 얼굴, 행복한 얼굴, 온유함 있는 얼굴, 소망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용서가 있는 얼굴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모함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공회에 넘겨졌다는 것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기로 작정하고 공회에 넘겼기 때문에 그런 모함을 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스데반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또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회에 넘겨졌으니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얼굴에 분노도 없었습니다. 증오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했고 행복했고 온유했고 소망이 가득했고 용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떤 얼굴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스데반과 같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짓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법정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천사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악마의 얼굴일까요? 우리의 얼굴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나쁜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하면서 분노하게 되어,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을 내려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